깨어있는 가정을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죄가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죄가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기보다는 믿음이 없어서 우리 인생이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어떤 사람이 지옥 가죠? 죄 지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믿고 난 뒤에 우리 죄 짓잖아요. 연약함이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죄인이 지옥 간다기보다는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때문에 실패가 들어왔다기보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에 죄가 만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롯을 생각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려고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기도했잖아요. 내 조카 롯도 저기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데 저 소돔과 고모라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의인 50명을 봐서라도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계속해서 제안을 하는 거죠. 하나님 45명의 의인은 어떻습니까? 그래 멸망하지 않겠다. 40명의 의인은 어떻습니까? 멸망하지 않겠다. 하나님 그런데 혹시나 한 번만 더 여쭤보겠는데 30명까지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30명의 의인이 있어도 살려주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한 번 더 묻습니다. 하나님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단 10명밖에 없다면 의인이 10명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어떡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 10명을 봐서라도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식으로 보자면 소돔과 고모라는 죄가 많았죠. 그러나 죄가 많아서 멸망했다기보다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그런 어떤 지역이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죄가 심각하다는 것도 말할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깨어있는 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그 한 사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도 마찬가지죠.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가 만연했을 때 영적으로 껴있는 한 사람을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세워나갔던 사건들이 계속해서 기록한 것이 사사기의 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때때로 어렵고 불안하고 힘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지치고 힘듭니다.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붙드셔서 그 한 사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도 세우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도 세우고 더 나아가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도 살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어떤 주변 상황과 형편을 보기보다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의 교회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죠. 그 여러 가지 한계가 눈에 뻔히 보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계속해서 선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능력으로 교회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붙드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도 삼손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가장 힘이 셌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사 12명이 있는데 이 12명 중에 가장 긴 분량으로 소개된 사람이 바로 12번째 사사인 삼손입니다. 사실은 삼손은 객관적으로 보면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맨 마지막 사사는 삼손이 죽고 난 이후에 사무엘상을 시작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지만 사무엘은 과도기에 있는 사사였고 실제로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는 삼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삼손은 다른 사사들과 다르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삼손은 출생부터 자세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이 깨어있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말씀이 중심이 된 가정을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가정은 문제에서 시작된 가정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이 삼손의 가정, 아직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삼손의 아버지가 마노아죠.
여자의 어머니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이 삼손의 가정은 원래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문제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은 결혼해서 애들 못 낳을 수도 있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당시 시대적 배경이나 환경적 배경에서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 특별히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큰 문제에 직면한 그런 사건이거든요. 이 삼손의 가정은 문제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의 핵심은 이 문제와 함께 믿음이 부딪혔을 때, 문제와 믿음이 부딪힐 때 무엇이 이기냐, 이 내용인 거죠. 그 첫 번째 문제와 이 임신하지 못하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문제와 이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의 믿음이 부딪혔을 때 문제가 깨지고 믿음이 역사하더라. 이것이 성경의 첫 번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가서 살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작은, 그냥 깨지기 쉬운 계란과 같아요. 달걀 같다고요. 달걀 같은 경우는 조금만 똑 떨어져도 탁 깨져버리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깨지지 않을 바위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달걀이라는 믿음과 깨지지 않을 세상이라는 바위가 부딪히면 상식적으로는 계란이 깨져야 되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달걀로 때려버리면은 달걀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바위가 깨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 가지고 현실을 살아보면 믿음과 현실이 부딪힐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이 추구하는 바와 세상이 추구하는 바가 너무 다르고 뻔히 보이는 현실에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 붙잡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믿음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무엇입니까?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 나 하나의 믿음이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노아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기도의 어머니 한나. 이 기도의 어머니 한나도 임신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였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엘가나는 레위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지파였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철저하게 1차 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아내, 너가 젊을 때 사랑해서 얻은 아내를 결코 버리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시대였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상황에 맞게 그렇게 살아가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이 한나의 남편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버리고 두 번째 아내 분인날을 얻었다고요. 그것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낳았지만 사실 그 가정은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한 가정이었는데 한나로 인해서 새롭게 된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단지 이 한나의 가정뿐만 아니라 사사시대의 일반적인 상황이었고 지금으로 말하면 시대적인 트렌드라고나 할까? 그러니까 시대가 다 그렇게 흘러갔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가정에는 이런 모습이 없었어요. 시대는 그렇게 흘러가도 우리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상황은 그렇게 변해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겠다. 이게 바로 삼손의 가정이었다고요. 그래서 마노아는 두 번째 아내를 얻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들이 없어도 자식이 없어도 그의 아내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성경을 쭉 문맥적으로 살펴보면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좋기 때문에 믿음을 지킨 게 아니라 문제투성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니까 그 결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깨어있는 이 마노아의 가정에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삼손을 보내주신 겁니다. 이런 믿음의 아버지, 이 믿음의 어머니 아래서 믿음이 용장이 태어나는 가정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속담에 판사 집안에 판사나고 의사 집안에 의사난다는 속담이 있듯이 이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아래서 믿음의 용장이 태어나는 이런 영적인 구조.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부모님들이 다른 것보다 무엇보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래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심겨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진 것은 상황에 따라 변하고 없어지고 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불과 한 3년 전인가요? 4년 전인가? 우리나라 막 집값이 막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집값이 폭등해가지고 아파트까지 폭등해서 못 산다, 너무 비싸다 막 그런 데가 불과 2, 3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텔레비전 보면 어떻게 되죠? 집값이 너무 폭락해가지고 그때 대출 받았던 사람들이 대출을 갚지 못해가지고 경매로 집이 많이 나오고 뭐 이런 일이 많다면서요. 제가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가진 것, 사람의 상황, 또 사람의 형편은 언제나 변하기 쉬운 겁니다.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시대와 환경과 형편과 여건에 따라서 많이 가질 수도 있고 가진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내가 가진 능력으로 되기도 하고 되지 않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저 때만 해도 이제 공부를 할 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곳으로 유학을 가면요, 많은 사람들이 부푼 꿈을 갖고 유학을 갑니다. 내가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 가서 교수가 돼야지, 내가 뭐 박사학위 받고 거기서 성공해야지. 그런데요, 통계적으로 지금 미국에 재작년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요,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택시 운전하는 한국 사람이 지금 뭐 3,000명인가 4,000명인가가 넘어섰습니다. 한국에 와서 들어올 데가 없어요. 미국에도 너무 박사가 많아가지고 취직할 데가 없어요. 그 택시 운전기사를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이제 영어는 좀 되니까.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실력을 가졌다고 다 풀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졌다고 인생이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 때로는 심지어 건강조차도 영원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만 영원하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도 요즘에 그걸 많이 느껴요. 제가 요즘에 이제 건강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 좀 런닝을 좀 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런닝을 좀 하면서 이제 왜 제 목표가 이제 꾸준히 한 달에 이제 일주일에 3번씩 5km 러닝을 하는 게 개인적인 이제 목표입니다. 밤에 가가지고 밤 뭐 8시, 9시에 이제 그렇게 운동을 하려고 이제 마음 먹고 개인적으로 또 목표가 있잖아요. 그 목표를 세워가지고 내년 겨울에는 단축 마라톤 10km 대회를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SNS 인증도 하고 운동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좀 나름대로 이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운동을 하다가 오른쪽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종아리 근육 안쪽에 있는 가자미 근육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쩔뚝쩔뚝 걷지 못했는데 그게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좀 몸이 회복이 됐구나. 그래서 또 뛰었더니 이번에는 왼쪽 가자미 근에 또 통증이 오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나이가 먹긴 먹었구나. 예전에 20대 30대 때는 막 1시간 2시간씩 축구를 막 하고 몸 부딪히고 와도 그렇게 해서 아프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건 별로 뛰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건강이 세하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 사람의 건강이 이렇다고요. 과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지금은 큰 질병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가진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건 비유적인 말씀이죠. 이 세상 보면 마르지 않는 풀이 어디 있습니까? 조화는 안 마릅니다. 우리 교회에도 지금 조화 나무가 2그루가 있거든요. 평생 싱싱해요. 보니까 항상 싱싱해요. 근데 살아있는 것은 항상 변하고 마르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이 영원히 우리 인생을 살리고 여러분 인생을 붙들고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분이 있다면 세상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 한 분 붙드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로 가정의 이 역사, 이 전통, 이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이 사사기 같은 시대에 마노아의 가정이라고 왜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마노아라고 왜 유혹이 없었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그렇지 마노아의 어머니, 어찌 보면 마노아의 아내의 시어머니 얼마나 말을 많이 했겠습니까? 아들 낳아야 돼, 아들 낳아야 돼. 그러면 마노아도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나도 다른 사람처럼 2번째 아내를 얻어서 아들 낳아볼까? 그것도 안 되면 3번째 아내를 얻어서라도 아들 낳아볼까?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사람인데. 근데 마노아는 그런 유혹과 또 그런 세상의 어떤 믿음의 타협이 세상 상황으로 다가올 때 그런 세상을 거절하고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그런 말씀,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 마노아는 그런 믿음이 있었을 거라고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들을 주실 것이다. 홍해를 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들 하나 못 주겠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아들 주실 거다. 어쩌면 이런 믿음 가지고 마노아는 기도하면서 그 아내와 함께 하루하루 믿음으로 가정을 세웠을 것입니다. 믿음 가지니까 그 인생 책임지잖아요.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아주 단순하잖아요. 하나님 믿고 믿음 딱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지 않습니까?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주 했던 말이 항상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 그건 믿음에 있어야 하나님의 타이밍을 얻을 수 있다라고 종종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간증으로 드렸던 말씀인데요. 지금은 살아계시지 않지만 고 황수관 박사님, 이 고 황수관 박사님이 과거에 원래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원래 이분이 너무 공부를 하고 싶고 의사가 되고 싶은데 과거에 집이 가난하고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할 여건이 안 돼서 임용고시를 보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된 이후에도 너무 의사가 되고 싶은 그 꿈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대구에서 이제 생활을 했나 본데 대구 경북대에 가서 몰래 의사들 이렇게 이게 대학생들이 앉아 있으면은 많이 앉아 있으면은 뭐 누가 앉아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강의를 듣는데 제일 뒤에 앉아서 청강을 하기 시작했대요. 청강을 그냥. 근데 교수들이 어떤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앉아 있으니까 불렀대요. 그 당신 뭐 하는 사람인데 자꾸 와서 듣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사실은 어느 학교 초등학교 교사인데 사실 내 꿈이 의사였다. 근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의학을 공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청강이라도 그냥 하고 싶은데 그냥 좀 듣게만 해달라고 배려 좀 해달라고 간곡 교수했대요. 근데 뭐 지금은 사회가 좀 그렇게 그랬지만 과거에는 또 그런 걸 또 이렇게 좀 받아주고 그런 여유가 있는 사회였잖아요. 그래? 당신이 그렇다면 그냥 수업만 들으십시오라고 수업을 듣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수업을 몇 번 듣다가 욕심이 생기더래요. 내가 수업을 들었는데 내가 과연 제대로 듣고 있는지 않는지. 그래서 교수를 찾아가서 시험이라도 한번 좀 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점수 좀 매겨달라고. 그렇게 또 강복하게 부탁을 하니까 뭐 그냥 한번 쳐보시라고. 그 시험을 쳤는데 교수들이 보기에 그래도 곧잘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의대에 입학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과거에도 있을 수 없는 방법. 그렇게 해서 의대에 입학을 시켜줘가지고 의대 공부를 해가지고 졸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의사 면허를 얻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했던 것이 뭐냐면 그 길을 잘 찾았죠. 하나님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분이 여러 가지 의학도 했지만 그 당시에는 흔하지 않았던 지금으로 하면 대체의학. 왜냐면 맨날 그분이 했던 것이 뭐예요? 뭐 박수치고 웃으면 뭐가 이렇게 뭐 엔돌핀인가가 자꾸 나와서 그 암세포 죽인다 뭐 이런 거 많이 하셨잖아요. 그때는 그런 게 많이 없었거든요. 일종의 대체인데 이걸 해가지고 경북대 교수가 돼버려요. 그걸로. 그런데 이분이 기도하다가 또 그런 마음을 들었어요. 한국에 최초로 병원을 세운 게 재중원이고 선교사가 세운 그 재중원이 지금 연세대 세브란스가 됐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 연세대 의대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은 과거에는 그게 엄청 강했거든요. 학교 할당제라 그래가지고 자기 학교 출신 교수가 아니면 교수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런 게 엄청 강했습니다. 이 프라이드가. 지금도 그런 게 엄청 강해요. 그래서 엄청 강한데 불가능한 거죠. 왜냐면 그 정부가 간섭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분은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저기 첫 번째 선교사가 세운 대학 의대에 가서 교수가 되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한날 법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버렸냐면은 너무 이렇게 학교 우선주의가 크고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명문대라고 하는 대학들이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치니까 안 된다. 올해는 모든 과에서 다른 학교 출신 교수가 없다면 티오를 하나 만들어서 무조건 다른 학교 교수를 초빙해야 된다. 다른 학교 출신을. 그걸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경북대 의대의 이 황수강 교수가 그걸 알고 연세대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엄밀하게 보면 경북대 의대가 정상적인 코스로 밟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연대 의대 교수쯤 되려면 차라리 연대 의대 서울대 출신 교수를 데려오겠죠. 뭐 이런 생각들은 아무리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거죠. 근데 그 황수관 박사님 살아생전에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연세대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서울대학교 출신을 데리고 오는 게 자존심이 상하더래요. 우리도 프라이드가 있는데 이럴 바엔 차라리 지방에서 한 명 데리고 오자. 그 지방에서 무명을 데리고 오자. 그래서 연세대에 들어와서 힘쓸 수 없는 사람. 그래가지고 황수관 교수가 부족해서 뽑힌 거예요. 근데 더 기적은 뭐냐면 그에 딱 뽑고 난 다음에 그 이듬해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 법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딱 간증하기를 이건 하나님께서 국가의 법을 움직여서 나를 이렇게 연세 교수에 오게 한 거다.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다. 이건 믿는 사람은 아멘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우연이겠지. 근데 그 우연조차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란 게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내가 예상치 못한 방법, 내가 기대치 못한 방법으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붙들어 주시면 아무도 그 인생을 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연을 바라고 나는 노력도 하지 않는데 잘 되겠지 이런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정말 내가 믿음 붙잡고
삶에서 주님 주신 말씀과 비전을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 그 인생 책임지심을 믿고 언제나 믿음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이 자리에 계신 믿음의 부모님들이 요즘 시대가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과거보다는 잘 살아졌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더 바쁘고 더 힘들고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이 자리에 있는 부모님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내가 자식한테 뭐 돈 물려줄 능력도 안 되고 뭐 다른 거 물려줄 능력도 안 되는데 하나님, 다른 것보다 믿음 물려줄 수 있는, 예수님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그 가정에 삼손 납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나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말씀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가정을 세우라는 거예요. 첫째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있는 가정을 세우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가정이 되자는 겁니다. 이 삼손의 가정은 첫 번째, 믿음의 아내가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삼손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마노아의 아내로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 시대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았죠. 그런데 여성의 이름, 그 마노아의 아내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주인공은 마노아가 아니라 마노아의 아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음성을 들려줬어요. 다시 말하면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그런 기도와 믿음의 여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먼저 영적인 체험을 했죠. 13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의 사자가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마노아의 아내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남편에게 가서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나누고 남편을 신앙으로 이끌어 가거든요. 우리가 1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장 6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주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를 찾아오신 것과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남편에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의 말을 듣고 곧장 어떻게 되죠?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읽지 않았지만 13장 8절 보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영적인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내 것으로만 가진 것이 아니라 곧장 남편에게 가서 영적인 은혜를 나누고 남편을 믿음으로 이끄는 현숙한 아내, 이 사람이 바로 마노아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둘째, 이 삼손의 가정에는 믿음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이걸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보자면 마노아의 아내의 말을 충분히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당신이 너무 간절하니까 헛것 본 거 아니냐.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정신 차려라.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이렇게 이럴 때 힘들수록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정신 차려 이 사람아.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들도 아니고 나시린이라고. 나시린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시린은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선택한 사람이 바로 나시린이에요. 나시린. 하나님께서 애당초 선택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나시린이거든요. 근데 이 남편 마노아도 훌륭했습니다. 아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다고 하니까 그걸 그냥 우스갯소리라든지 가볍게 여기든지 당신이 헛것을 본 거야, 이렇게 가볍게 넘기지 않고 그 사실을 믿었다고요. 그 사실을 믿고 곧장 우리가 읽었지만 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남편, 이 사람이 바로 마노아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멋진 남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가정을 복주시고 사용하는 거예요. 아내는 깨어있고 그 깨어있는 아내의 어떤 영적인 감동과 영적인 어떤 말씀을 남편에게 나누고 그것이 두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같이 기도하고, 그때 결론적으로 삼손이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남편과 아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특별히 성경적으로 보면 이 여성의 영적 위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성의 영적 위치. 여성의 영적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는 아내의 영적 위치, 어머니의 영적 위치가 정말 성경을 가만 보면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에 유럽에서 유럽 축구인 유로 2024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시차가 안 맞으니까 저도 보질 않는데 가끔 이제 하이라이트 이런 거 5분짜리 영상 이런 걸 한 번, 두 번 본 적이 있는데, 그걸 보니까 축구 하이라이트를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축구를 너무 잘하는데 포지션이 진짜 중요하구나. 크게 보면 골키퍼가 있고, 이제 여성들 잘 모르니까 공격수가 있고 수비수가 있고, 크게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축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자기 포지션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골키퍼가 아무리 골을 잘 넣는다 그래도 골키퍼의 자리를 벗어나서 공격수의 자리에 가 있으면 절대 이길 수 없는 거죠. 포지션 싸움, 포지션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럼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아내를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먼저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상에 봐도 한나가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고 영적인 체험과 응답을 먼저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 태어났을 때도 하나님의 사자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간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서 예수님이 태어날 소식을 알렸습니다. 바울의 성경을 보면 바울의 성경의 전면에는 디모데나 실라 같은 열심히 뛰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열심히 뛸 수 있도록 사실은 그 뒤에서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고 섬기고 사랑으로 섬겼던 루디아나 브리스길라 같은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나 이런 디모데나 실라 같은 남성들이 앞에서 열심히 뛸 수 있었다고요. 다시 말하면 아내들이, 어머니들이 영적으로 끼어서 중보기도 하고 끊임없이 영적으로 끼어서 주의 은혜를 구할 때 남편이 승리할 수 있고 자녀를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은 인간적으로 보면 육체적으로는 남자보다 약합니다. 그리고 여성은 남성들보다 여립니다. 그래서 여성이 약하고 여리니까 뭘 할 수 있겠나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여성에게 들어가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받은 여성, 성령 충만받은 아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불붙게 되면 그때부터는 전선과 역전이 됩니다. 남편을 믿음으로 딱 세워주고 자녀를 믿음으로 딱 세워주면서 가정에 어떤 저주가 오더라도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가정을 세우는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아내들이고 여성들이고 어머니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제가 여성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들은 여성들만의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또 여성들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당초 여성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냐면 남편을 도우라고 창조했어요. 돕는 자로.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돕다라고 말하는 말이 에제르라는 말입니다. 에제르. 뭐 어쩌면 에제르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고요. 이게 신약으로 들어오면 파라클레토스, 헬라어로. 그 옆에서 돕는 자. 이 파라클레토스가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옆에 와서 돕는 자. 그러니까 여성은 성령님처럼 남편의 옆에 딱 와서 가정에 딱 들어와 가지고 남편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는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한 사람이 바로 아내예요, 아내.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 능력 주십니다. 내가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 지혜 주십니다. 내가 하고자 하면 남성도 이길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도 얼마나 많습니까? 서양에서는 클레오파트라, 동양에서는 양귀비, 뭐 이런 사람들만 없었다면 인류 역사가 바뀌었을 거라면서요. 우리 속담에도 여성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이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격언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이 무능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영적인 포지션과 위치가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속에 나오는 마노아의 아내라든지 한나라든지 마리아라든지 이런 여성들은 단순히 남편을 바라보면서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고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에게 목매고 남편 얼굴만 쳐다보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믿음의 굳건에 서서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러니까 남편이 더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잖아요. 그때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한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나만 보고 살 수 없겠냐.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어떤 면에서는 자상하고 부드러운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엘가나를 평가하기를 엘가나는 자상하고 부드러운 좋은 남자였더라, 이런 게 아니었어요.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요, 엘가나는 한나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을 그냥 얻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해보고 기도해보고 가정을 세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인간적으로 자상한 척, 부드러운 척 했던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현실을 그냥 영적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그 현실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역사를 거절한 남성이었다고요. 근데 한나는 달랐습니다. 한나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위로는 나에게 필요 없어. 나에게 필요한 거는 아들이야.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그리고 남편의 위로를 뒤로하고 실로에 가가지고 마치
다른 사람이 보면 미친 여자처럼, 술 취한 여자처럼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통해서 현실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 모습이 바로 여성들이 가져야 될 영적인 포지션입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엘가나가 한나를 더 의지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그런 사랑의 관계가 깨질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붙고요. 내가 부모님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잖아요. 그 자녀가 부모님에게 탁 붙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붙게 되어 있고, 남편이 하나님께 간절히 사랑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붙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상황적으로도 물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인생에 세워지는 모든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영적인 포지션을 절대 잃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성들이 믿음으로 일어서니까, 이 마노아의 아내가 일어서니까 가정이 세워지고 삶이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여성들이 정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믿음으로 허리를 딱 동이고 굳게 서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 몸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세상이 부러워도 현실에 끌려가지 않고 세상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말씀에 서서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축복과 승리가 그 여성을 통해서, 그 가정에, 그 자녀에, 더 나아가서 교회를 섬기는 여성들의 손길을 통해서 교회가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도적으로 일어서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남편도 깨우고 가정도 깨우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이 남편을 깨우는 위치에 있다면, 또 하나는 여성들은요, 자녀를 세우는 위치에 있습니다. 성경 가만히 보면 왜 하나님은 굳이 여성들에게 임신하게 하셨을까요? 여성들에게 남성들도 임신할 수 있잖아요. 애당초 창조할 때 하나님이 남성에게 임신을 딱 시켜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여성에게 임신을 했겠습니까? 임신을 줬겠습니까? 임신이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정말 복이에요. 이 시대가 많이 바뀌고 흘렀지만 아이를 갖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임신을 갖고 아이를 갖는 것은 성경에서 약속된 축복이고 그 여성에게도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여성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를 그 여성에게 줬다는 것은, 남성과 다르게 여성은 이 자녀를 자기의 생명과 같이 돌보고 세우는 어떤 영적인 책임감을 더 강하게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녀는 엄마와 하나였잖아요. 탯줄로 하나가 됐습니다. 탯줄을 통해서 모든 영양을 공급받으면서 탯줄을 통해서 엄마와 자녀는 원래 육체적으로도 하나고 영적으로도 하나였다고요. 그래서 이 자녀가 엄마로부터 쑥 태어나는 순간 그 탯줄을 딱 자를 때 깍 울잖아요. 헤어짐의 슬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딱 엄마와 헤어지는 그 슬픔을 먼저 맛보고 태어나면서 악 울고 태어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항상 큰 원칙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죠. 그런데 자녀들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책임지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그래야 더 크게 됩니다. 내가 책임지려면 나밖에 못 키워요. 근데 하나님께 딱 맡기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나 하나님 섬기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분량을 그냥 도와주면서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겨버리면요, 주님이 그 인생 딱 붙으면 하나님 전지전능하잖아요.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세계를 움직일 사람을 만들지, 우리 나라 민족을 움직일 사람을 만들지, 아니면 어떤 한 사회를 움직일 사람을 만들지 누가 압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담대히 맡기십시오. 정말 부모님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특히 엄마들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건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밥 한 끼만 안 먹어도 막 걱정되고 속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그냥 대신 중보기도 해주고 다른 건 몰라도 영적인 유산을 계속해서 주십시오. 어려서부터 그냥 그렇게 막 키워버리십시오. 그럼 야생에서, 믿음의 야생에서 키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정말 야생의 왕으로, 사자로 그 사람 만들 줄 믿습니다. 그때 자녀 안에 심겨진 그 말씀이 자녀를 탁월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가 탁월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이 자녀를 탁월하게 만들고, 자녀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지혜와 능력을 자녀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큰 대원칙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의 대원칙, 이 믿음 굳게 가지십시오. 근데 이게 여성들이 가져야 됩니다.
남성도 필요하지만 여성들이 먼저 갖고 이 믿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난간이 와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에게 힘주십시오. 엎드려 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능력 주시고 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정말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 기도하는 여성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뤄갈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